우리 그 주부에 보면, 저거 뭐, 코이노이아, 디아코니아 되네, 그 디아코니아 돼 있는데, 이게 코이노이아라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고, 디아코니아는 이제 그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어떻는가, 뭐, 식탁 교제와 봉사라고 하는 이제 그 헌신 봉사들이죠. 실제 일반적으로 막 청소를 하고 뭐 하고 이거 봉사 있죠. 이 이상이 가야 됩니다. 어떤가 하면요. 자기 가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듯이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고 우리가 또 교회를 관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되고요. 오늘 뭐 이제 이게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이제 예배보다도 이게 예배죠. 사실은 본질적인 신학적 교제가 필요하겠다. 한경영 원사님이 처음에 뭐 식탁 교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연금 때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좋더란 말이죠. 실제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반 신학대학교 대학원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높은 것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어렵기도 성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보면 성경이 더 어려운데 사실들은 신학이 더 어려운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 거면 성경이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은 단순하게 신학적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 이걸 중심으로 로기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로기온이라고 합니다. 가르쳤던 말씀을. 이 로기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신학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이질적인 반응들이 자기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여지껏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도 안에서 수용되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근데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실 때, 그거거든. 세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야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수가 해석하는 교회의 방식에 대해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설교 방식에. 이게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나? 이게 뭐냐? 이거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예수가 그 은혜 구원의 나무, 이건 뭐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괴리들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그냥 그거, 주장하지 않고, 이게 원래 교회 방침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 뭐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까는 말은 없잖아. 그게 다 좋은 말을 하니까 그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에서 수용의 문제에 들어가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이 훨씬 쉬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신학이 어렵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처절한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묘한 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복음은 옛날 복음이 들어온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접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야 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천국 가는 복음이 하나님하고 1:1 관계입니까? 안 가면 다자일 관계입니까? 1:1 관계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처음 앞으로도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설교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슷하다고 해도 다른 거예요. 인체 구조가 비슷하다고 사람의 시스템이 다 똑같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천태만상으로 다 다르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했을 때 인간 이꼬로 모두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 형태예요. 질서 형태. 하나님이 질서가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는데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우주에
수도 없이 많은 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기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폐석처럼 보이는 돌, 그 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유성들도 자기 역할을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자, 이제 신학에 대해서도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갖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의미로 이거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가짜일 확률이 있다. 아니, 우리가 그럼 성경으로 왜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걸 우리한테 성경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감동을 받아 했다는데 그 감동이 어떤 건가 하면요. 진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말 듣습니까? 그 당시에 인정된 신학자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얌야에서도 그렇고 카르타고에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그 당시에 전통처럼 있잖아요. 여겨졌던 신학자들의 결정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서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를 서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간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일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온 인류가 모여도 이거는 100% 맞습니다 했을 때도 틀렸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이런 것들이죠.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건 100% 진리처럼 돼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이 능력은 뭡니까? 선악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죽는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랬던 거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100% 다 죽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한 이 자체도 위험한 과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위험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했던 성경들이 그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은총의 완벽하게 보이는 질서보다도 정확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인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이 그냥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전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게 성경이 발발했을 때 그 신학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걸 다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율을 맞춰서 성경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절제 능력들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단으로서 그런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가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토대 위에 김경천 목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신앙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정경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는가 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으면 정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어떤 건가 하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게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 말고는 다 의심해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일화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데카르트가 길 가다가 큰 예를 들어 어떤 돌을 하나 봤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돌이 없어. 아까 내가 분명히 저 안에서 박혀있는 돌을 봤는데 왜 없을까?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인가? 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 이와 유사한 경험들은 많이 하죠. 분명히 이렇게 갔을 때. 물론 이제 자기 망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착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저거는 뭐냐? 어떤 게 진리? 생각하는 나 말고의 존재는 다
다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요런 이제 그 앞에 뭐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비유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진짜 데카르트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얼핏 이거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데카르트가 이런 사상들, 이런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내가 우연히 이렇게 봤단 말이지. 거기 그러니까 없는 말은 안 적었을 것이고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굽니까? 대지뢰 때 아르키메데스가 나에게 장소를 달라. 그러면 내가 지뢰를 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겠다.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그 이제 지뢰가 크고 안에서 하면 인간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저 중요한 의미들은 어떻는가 하면 장소라고 하는 게 고기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과학적으로 해갖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렇게 또 맞기도 맞겠지만 그 어떤 장소인가 하면 모든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정확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 그리고 이제 판단 중지인데 에포케라고 있거든요. 에포헛이라고 발음을 하죠. 에포케라고 그거 판단 중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가 하면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편견과 선입감을 선입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판단 정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하면 이 에포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그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가 하면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정경이라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면 안 그러면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 기꺼이 이단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쓸데없는 예수님 일부러 이단 되려고 했는 건 없거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율법은 굉장히 좀 한정돼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특히 오경 신명기 말고는 크게 잘 인정 안 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위대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사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글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고 뭐 이런 말들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안에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것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좀 더 안에서 살짝 그런 것 없이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바울이 우리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 저도 옛날에 그것과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현대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이런 거 갖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와중에 창세기나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다지 큰 획기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우리가 무하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그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야훼의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 말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절대주권 은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이지 않습니까? 세컨더리로서 역할은 잘하는 거죠. 그거마다도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그런데 그게 선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선포 안에서 뛰어드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안 돼 있어서 그 방식, 테크닉이죠. 테크닉. 이제 바울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감히 불경해서 못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지들이 해석하고 있었거든.
자기 신앙 자기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 정면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유대에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으면서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약에 적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있었던 건데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아예 하나님 말,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로 이제 유대 안에서는 성경을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토 아비집을 가라 했을 때 어떻게 내용들 유대들 다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못 내뱉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내뱉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게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면 지금 현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 단 한 분 유일하신 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전능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전지전능한 다른 능력들, 예를 들어 자 이슬람 이야기하는 알라가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륵불이라는 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속성과 뭘 다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난잡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범실론 형태를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모든 거룩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거든. 모든 뛰어난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형태만 다를 뿐이지 뭐 다 하나님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칼라르 같은 신학자들은 캐톨릭 신학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캐톨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 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고 하나는 칼라르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어노니머스 크리스찬.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단지 하나님을 다르게 부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것이 됩니까? 힌두죠. 힌두교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냉정히 따지면 힌두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1억 몇천만 개 신이 하나님 한 분을 지향하고 있다며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그리고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인간하고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른 데서 상당히 그 교제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르둑이나 뭐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안에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 선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교제를 원하신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것도 답으로는 완전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의미로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제를 원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내가 또 답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진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자기 안에서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생기는데 묘한 게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지식입니다. 묘하게. 이게 참 묘한 거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통 신학이 이제 바울을 가지고 뭐 특히 켈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켈빈을 연구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튤립이란 말을 내죠. 튤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럽 쪽에 유명한 꽃이니까 이게 앞머리를 따라가고 어떤 거면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정통신학의 근본이 됩니다. 이거 좀 이건 이제 앞으로 하면 튤립이거든. TULIP가 튤립이에요. 뭐든가 하면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이제 U는 뭔가 uncondition, 무조건적인 elect, 선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튤립, LIP라는 거 제한적인 리미트 제한한다죠. 리미트. 그리고 이제 TULIP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다. 있지 않습니까? 레지스터블.
레지스탕스 하면 레지스트 정하죠. 그러니까 일레지스트를 이제 정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 있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perseverance,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림, 성도의 인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처음에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적인 타락, 우리가 부분 타락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있지 않습니까?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저항할 수 없다. 또 제한적 소재. 그런데 하나님 속죄시키는 자는 제한적이다. 전체 인류 구원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만이 이제 재대속함을 받는다. 그래 불가역적인 은혜. 하나님 은혜는 한가할 수가 없다.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한테 큰. 자,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지. 이 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이 뭔가 하면 영화로운 것까지, 우리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같이 되는 이런 거, 천국에 영화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처음에 소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명 다음에 사명.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콜링, 소명이라는 거는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에 미션, 사역이 있다는 거죠. 박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가지는 거지. 지가 사명을 가짐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소명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제 교회가 혼탁해지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사실은 신학교를 지었을 때부터 이런 혼탁함은 예견됐을 거예요. 원래 이제 신학교에 서콜라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쿨이란 말이 서콜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좀 분산해서 해라 하면서 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 학교에서 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니들 좀 분산해갖고 좀 해라. 이 학교에서 따로 이런 신학 교육을 좀 해갖고 이게 들어라. 이 서콜라예요. 그러면서 서콜라 철학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자료 모으는 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중세시대 때 보면 이제 이게 종교인들이 힘들이 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제 은혜 받은 놈이 두각을 나타내겠습니까? 시험 잘 치는 놈이 두각을 나타내겠습니까? 시험 잘 치는 놈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조건이 좋은 놈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무너집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뜬금없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처럼 한미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조건들은 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부자였고, 모세도 보면 좀 그렇고, 아브라함도 귀족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나타난단 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왕족이었고, 다 그 안에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아웃사이더에서 막 나타납니다. 모세가 탈락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안에서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데라가 위치가 높았다는 건 알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지 그거는 이제 좀 불확실하고. 그런데 자기 친척 사촌 여동생이 되는 사라가 따라 나온 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 모르지만 전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사라 같은 미모의 여성이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 신랑을 하고 자기 오빠 따라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과학 체계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또 우리가 이건 그냥 툭툭 던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선악과는 과학의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죠. 선악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 이야기 굉장히 뻔뻔합니다.
뻔뻔하기 때문에 실수한 거. 하나님은 실수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뭐 실수가 없고 뭐 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는 거거든. 자, 그런데 선악과는 자주 실수를 해요. 어떤 것들을 실수하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뻔뻔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니? 그게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옛날에 그 수원 같은 거 썼을 때 수원이 장생이야, 장생. 그냥 뭐, 오래 살려고 하면. 근데 지금 수원이 몸에 나빴다. 아니, 뭐, 그 당시 과학은 그랬다. 근데 그 당시 과학이란 게 뭡니까? 선악과 능력이잖아. 이 선악과 이놈들이 진리라면서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쪽팔려갖고 우리 앞에 못 나타날걸요. 자,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나중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건친 상관을 했지만, 건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왜 건친 결혼을 한 줄 아십니까? 지금 가게 건친을 하게 되면 지금 유전자가 나빠지갖고 자꾸 나빠지고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선악과라는 놈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고귀한 혈족끼리 결혼해야 우수한 품종이 낳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친 결혼이 막 장려가 됐던 겁니다. 심지어 그렇잖아.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뭐 이름도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는 클레오파트라한테 어떻게 명령하는 줄 압니까? 너는 내 마누라가 되어라. 하려고 때 이제 될랬어. 근데 야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네 남동생하고 결혼해라. 이게 클레오파트라 꼭지가 팍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았는가 하면 그 아버지까지는 뭐 좀 모르겠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지 동생 거 보면 삐리삐리 뭐 아니 뭐 찌질이 같이 보였거든. 그러다가 카이사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눈이 뿅 간 거야. 그 나중에 카이사르가 죽자 꽁대신 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우스한테 또 뿅 간 거야, 사실은요. 그런 게 비하면 지 동생 거 보면 유전자적으로 너무 저급하고 떨어지거든. 클레오파트라는 건 똑똑한 여자란 말이죠, 그거. 야심도 많고 엄청난 여자란 말이죠. 그런 거거든. 근데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야. 자, 너는 나하고 결혼하자.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힘도 없고 뭐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네 그 동생하고 결혼해. 왜냐면 이게 종족 고귀한 혈통끼리 결혼하고 고귀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선악과의 실수죠. 그런데 여기서 옛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귀한 혈통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미배해요. 사실,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왕조가 망할 때 보면 뒤에 갈수록 점점 좀 비리비리해지죠. 그죠? 보면. 그러니까 서출들이 오히려 똑똑하고 적통들이 비리비리하죠. 건진상 가다 보면 비리비리하겠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놈들이 보통 놈입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좋겠어. 자, 이성계나 이방원이만 하더라도 유전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태조 왕건이만 하더라도 유전자가 얼마나 좋겠어. 견인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고주몽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명태조 주원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어. 강교하지만 토사국병 시키다 해도 한심 뭡니까? 당고조 유방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유전자가 좋겠어요. 안 좋은 거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좀 될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비리비리비리한 것들이 나타나죠.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세종대왕들 보면 유전자가 좋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볼 때 태종 이방원이는 자기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이렇게 안에서 했던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안에서 유전자 세종을 갖다 그대 택해갖고 나올 때 보세요. 수양대군 유전자 얼마나 좋습니까? 세종 아들 대군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좋거든, 사실은요. 그건 건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건친 결혼하면 점점 약해지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라는 놈이 이야기합니다. 야, 건친 결혼해가지고 우산 종족 보존해 하다가 요즘 들어갖고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 건친 결혼하면 유전자가 나빠져. 이게 다 선악과 과학이란 게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놈입니까? 심심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 하는 게 이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로 했을 때 이 선악과가 잘못됐을까 했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성숙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성숙이라는 이 신학자가 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미성숙했을 때 따먹었다.
안 그랬으면 나중에 선악과를 진짜 지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좀 돼야 맞는 거예요. 왜 맞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요. 죄를 안 지었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가 없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바람에 더 큰 은혜가 생겨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죄 짓기를 유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성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다르죠. 성숙했을 때 먹었을 때 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고 또 생명나무가 나중에 그거 성숙했을 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같이 그 생명나무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이 개념 되면 죄를 안 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과연 이제 인간만 그렇게 했는가? 선악과도 덜 성숙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는 건데 선악과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야 당장 먹을 수 있었겠지만 선악과가 성숙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나면 전지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단순한 생명나무니까 되지만 전제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생명나무가 성숙했으면 전제로 갈 수가 있었고 이 전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아직 그것은 그런데 성숙하기 전에 선악과니까 뭡니까? 속이죠.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남들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잘못된 윤리 도덕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상식 중심의 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구나. 진짜 은혜 아니고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 이런 게 성경을 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또 이제 다른 거 매달 이제는 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뭐 이쯤에서 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실 모든 예전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또 적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풍파가 많고 세상이 혼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저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탄식, 저희들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탄식이, 저희들이 무기력함이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될 부족함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성이, 저희들이 악함이 아니고 마땅히 얻지 못한 무지 때문에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지가 죄임을 고백합니다. 자만심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자가 자만심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아버지 앞에 죽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 버티는 힘조차 은혜인 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견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향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